나누어진 유인물 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안 가지고 왔죠? 분명히 이거 가지고 갔는데 오늘 안 가지고 오신 분 있죠? 다음 주부터 읽은 받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안 받을 거 그렇죠? 두고 보시면 1페이지에 보면 5번 대분의 가로 위에 보시면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저는 바빌론 때에 예수 재림 때까지 계시를 전하여 약 85세에 벨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스프린트를 낸 것이 아니고 85세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6년도에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년의 기준이 보통 16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70년 뒤에 막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70년을 더하면은 그때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때만 해도 86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고레스 왕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고레스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고레스가 다리오 왕한테 그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되었는데 2년 내지 3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하면은 86세에 플러스 하면 89세 정도. 그리고 다리오 원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90세 이상. 그래서 90세에서 100세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90세 이상은 살았었다라는 것이 성경으로 본다 판단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아마 역사적으로 뭐 추측을 하고 연구를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85세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절에서 우리가 저번 주 7절까지 같이 나눈 바 있을 겁니다. 그 나눈 바 다음에 이제 오늘 8절에서 제일 마지막 21절까지의 이 내용이 1장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다 혹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체 12장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는 이런 일, 2장에서는 저런 일,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이냐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바빌론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중에 창시개명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 구조부터 우리의 모든 근본을 다 바꾸어서 일제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정책이었고 바벨론이 그 일들을 했던 것도 이 내용에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유대 사람의 정신을 다 개조시켜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개조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네 사람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 왠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름 정도 바꾼다고 해서 자기의 뿌리가 바뀌겠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고 그 믿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자기들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용이거든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 진미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은 우상숭배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왕이 주는 것이 더럽고 아이고 내가 식민지화를 만들었던 저 왕의 은혜를 내가 입을 것인가, 그것을 거부하자는 내용 아닙니다. 왕이 식사하고 있는, 선사하고 있는 이 내용의 진미와 포도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우상에다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것을 나누어 먹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열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에 의해서 발람이라는 그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을 설교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식은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이 발람이 했고, 별이 뜰 것이라는 그 예언도 이 발람이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공식 수상에서는 한 번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석에 들어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첫 번째, 전쟁에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남자에게 여자를 갖다 주면은 이 사람들이 범죄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3만 명인가? 아무튼 많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 하에서는 분명히 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경상중앙교회에서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전도한 거는 아닌데 딸이 우리 교회에 경상중앙교회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면 되는데 경상중앙교회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배 끝난 이후에 고민을 털어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겠는데 제사는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남편의 그 식구 때문에, 시댁 때문에 내가 제사 하는 데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괜찮습니다. 가시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딸이 발끈하더라고요. 옆에서 바로.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주저앉혔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조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보신적이더라고요. 나도 보신출신이거든요. 그래 옛날 때부터 저희들도 안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근데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가하다. 우상의 점을 내가 먹어도 된다. 나는 묻는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묻지 말라. 혹시 우상 제물을 묻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약하여서 실족할까봐 두렵다. 그럼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바울은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혹시 나는 먹어도 되는데 나의 이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어라. 똑같은 이치거든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자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그 사여져 있는 악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음식이 우리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이전 하나님의 그림자를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좀 더 정결한 어떤 그 법을 주기 위해서 율법의 음식, 제사의 음식을, 우상의 음식을 못 먹게 한 거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하는 거 맞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돼지고기 잘 먹지 않습니다. 딸기 먹으면 안 됩니다. 땅에서 나는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땅에 붙어서 나는 거, 수박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선별적으로 폐 좋은 것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혹시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타인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 집사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화가 났는가 봐. 제가 신방을 마치고 이제 다른 데 들리다가 가는데 우리 교회 그 경남중앙교회와 한 뒤집어 나온 거예요. 참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무식하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상의 이 재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꺼리낌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약에 우상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귀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아직도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꼭 자유했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또 자유인데 그 밑으로 또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 정도만 우리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 나는 부정한 거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는 뜻.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내용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초반에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고백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돈스럽다. 나라도 막 혼돈이었고 교계들도 혼돈이었고 참 많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목사들끼리도 충돌이 좀 일어나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만약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발생을 할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없앨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만약 극단적인 한 예를 이야기하자면 극단적인 예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내가 잡아가겠다. 강제적인 어떤 죄에 대한 지평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막 끓이기는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확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줄까봐 이런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첫 번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적인 이 세상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라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주님을 벗어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지는 못하십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처자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극단적으로 말입니다. 차마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이 내용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왜 안 했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들이 있고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초신자도 있는 상황 속에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이야기했을 때 일어나는 혼돈이라는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잠잠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성경 강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 뜻을 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막말로 이야기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갔을 때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문불에 던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께 말할 이유가 필요가 없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얼마나 이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높은 뱃을까지도 올라갔던 사람이고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았던 노예 국민이었지만 많은 혜택을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받았던 사람이지만 당신이 암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께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아닙니다.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다. 뜻을 세운다는 것.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의 각오다 정도는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뜻을 세우지 못하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좀 더 학산이 되면 어떨까 막 조금 어떻게 막 주변에 뭔가 좀 지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 갈팡질팡해갖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죠. 꼭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전체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시험의 연장이고 문제의 연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뜻을 한번 정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노예 국민입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기의 몸, 우상의 재물 정도를 안 먹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어떤 운명 이는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뜻을 자기가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각오, 이 정도 마음, 이 정도 신앙.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과거에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공룡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화석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있기는 있었는데 그 동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때 살던 그때에 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화석 속에 빼따구 몇 개가 우리가 걸려져 있는 것만 보고 막 이상하게 요즘 막 영화로 만드는 재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 정도만 봅니다. 그 옆에 가도 우리에는 감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공룡을 만나면 진짜 오줌에 질질 살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당했을 것이고 이런 어떤 그거 막 생생한 어떤 느낌들은 우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진짜 홍해가 갈라졌는데 갈라졌나 보다.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막 흥분하는 것이 눈에 환히 보입니다. 저 여자 막 나쁜, 저 남자 또 막 바람피 막 흥분해갖고 자기가 거기에 막 감정이입이 돼갖고 막 같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근데 성경은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내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싹 갈라지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런 생생한 느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왜? 과거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 지금 살아있는, 지금 또 나에게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느낌들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실족을 하고, 그러니까 급증을 하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뜻이 정함이었기 때문에. 나의 뜻이 정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한 것이 있죠. 신약성경 10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구약성경 100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십니까? 안 하시죠? 온갖 축복들이 다 쏟아질 것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목사 말이 우습죠? 안 믿기죠? 읽고 있는 것만 해도 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해결되지 못하였던 그 일들이 그 가운데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안 읽죠? 그래서 제가 구약 100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안 할 줄 알고 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요즘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도전을 준다고 그것을 던지긴 던졌는데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번을 읽고 있는데 구약을 나를 봐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고 또 좋다네 또.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 안 할 겁니다. 충분하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안 할 겁니다. 성경 안 읽을 겁니다. 아니까 내라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내라도 한번 해볼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조금 어떻게 그 기도입니다. 솔직히 제 진짜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한 4개인가 5개인가 쭈긋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은 것도 있어요. 누군가가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막혔고 막 죽겠습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울기 직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좀 딱해갖고 또 그 생각이 나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나를 목사로 세워놔놨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도입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고 하소연하는 것들에 대한 2가지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진짜 며칠이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새벽 1시에 울고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결 다 됐습니다. 와, 저는 솔직히 좀 별로 무덤덤했거든요.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새벽 1시에 받는데 내가 얼마나 좀 얼떨떨하겠습니까?
그러냐고. 아유, 감사하시네. 끊었습니다. 30분에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잠이 안 와서 목사님 또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평생 내가 잃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또 왔습니다. 2주 만에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두 주 만에 교회 안 다녀요. 그게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실족하고 이런 거 이제 가그것 때문에 나도 잠을 못 잡습니다. 좀 불쾌하게 좀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목사 믿지 말라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실족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안 해도 그런가 싶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강복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보니까 막 이런 표현이 되고 집구석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막 울고 야단들이던데 왜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뜻을 정해놨고 그게 안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100번 다 읽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침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거기 옆에서 아멘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중에 뭐 공고물이나 좀 얻어먹든지 아니 좀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다니엘도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축복받으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숙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이 사람이 안 벗었거든요. 안 벗기를 원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풍요로운 음식을 먹는데 내 국민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중노동과 불쭉 하나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민족적인 양심입니다. 민족적인 양심. 참 깨끗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먼저 정말 더럽히지 않는다는 마음과 자기의 민족 이웃에 대한 깨끗함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6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든든한 이후에 다리오가 쫓아가지 않는가 새벽 일찍이. 그리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였느냐. 그때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였고 내가 왕께 허물이 없는 관계로 이 사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나이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고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했던 이 다니엘. 끝까지 자기를 평생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다. 다니엘이 그 힘든 가운데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정말 노예국민으로 살면서 정말 암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서 구약의 2대 의인으로서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희생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자.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 이방 사람들 개천 취급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관장에게 자세하게 자기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내 뜻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앞장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것. 절대로 그건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위에 있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반발하지 마라. 그 반발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발하는 것이니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웠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안 됩니다. 한 번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딪힐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설득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우상제물을 먹을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정말 당신께서 용납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우리가 왕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한간장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도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의 뜻이 중요해서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용납한다 할지라도 왕이 만약에 너희들의 초췌한 모습을 본다 하면 나는 그 왕 앞에 목이 달아날까 두렵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물과 채소만 먹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요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그것을 내가 직접 몸으로 실천해보고 직접 내가 그것을 실천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체험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암만 체험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만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다니엘이 그렇게 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껴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저는 감정집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감정집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잘못 감정에 이입이 되는 것은 마침 자기가 아닙니다.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자체가 반드시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온다는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를 잘 짜야 돼요. 그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집회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이 방법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되겠습니다만은, 그 감정집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그 내용들처럼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각자의 인생 따라, 각자의 성격 따라,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니까 환관장을 다니엘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여기,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니까 내가 당신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내 삶의 주관자로서 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숱하게 이야기했던 하나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훑어보는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고 질량이 좋아서 이겼다는 성경 별로 없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는 참 희한한 성경입니다. 사사기 보시면 낙이 뼈 하나를 가지고 천명을 쳐 죽입니다. 낙이 뼈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릅니다. 마른 낙이 뼈 잡고 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천명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산발 같은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가 막 강목이겠습니다. 소를 모는데, 저는 소를 모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쫓대나 좀 휘어지는 이는 그 정도 갖고는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강목입니까? 아니죠. 요즘 그 노는 거 인터넷에 보니까 그 중국 분들이 막 못을 막 몇백 개씩 받아가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쫓겨난 그 힘없는 막대기를 다 300명을 죽이네? 사사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왼손 제비, 예후. 왼손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왼손은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왼손. 입다는 누구다? 기생의 딸인 아들이다. 드보라 여자입니다. 족보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손 유명하죠. 이때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 가운데서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네? 돌 하나 갖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칼에 맞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많고,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번개에 풀에 베이어서 죽은 숫자가 더 많고, 정말 결정판은 만화에서도 놓을 수 없는 결정판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뺑뺑이 돌라니까 뺑뺑이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외치라고 7번 돌고 외치라고 하니까 확 무너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성경은 이야기 안 합니다. 니만 없어지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한간장을 변화시켜 준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보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면 공부 안 할 건데.
17절에 이거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 네 소년은 학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저절로 주었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식을 더해준 겁니다. 이 참 재미난 거이 그 성경의 그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과학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주를 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그 우주의 세계가 솔로몬의 말씀 가운데